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40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를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7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한 구절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척추뼈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도 이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간밤에 내 심장을 이토록 뛰게 하시고 지금도 뛰게 하고 이 예배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서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전통적으로 신앙적 가정을 말하면은 이 디모데의 가정을 얘기해 그만큼 본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이 지금 디모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유혹을 하고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 네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받으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몸만 가지고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아담. 할렐루야. 사람을 총칭하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몸을 총칭하는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살도 피도 뼈도 다 똑같지만 안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신성만 갖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이번에 오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고 성령이 도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로운 것으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생을 할 때 예수님은 벌써 40일간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을 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거뜬히 이긴 것이 아담은 그것이 생명을 받은 생기의 영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천사들에게 보인 거예요. 천사는
다시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들보다 낮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부름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면 천사가 이 기도를 성령에게 전하고 성령이 전한 이 기도를 하늘에 하늘 보좌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심부름꾼이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걸 천사들이 다 봐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어디에 가든지 지금 예수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 전해진 거예요.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이분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품의 첫째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중세에 여러 가지 필로스 사랑이니 이런 걸 막 붙여갖고 젊은이들에게 7가지 사랑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을 어지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정의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한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이 성품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와 감사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공의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온 인류를 죽여야 되는데 그 대표 모든 짐을 다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을 지으시고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영화롭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공의, 절대 내 법은 어길 수 없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를 완전히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자비예요. 그래서 이 자비까지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지급했느냐 모든 것이 거저 얻는 은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가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는데 무엇이 이뻐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코가 너무나 이뻐가지고요. 내 눈은 너무 좋은데 눈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러면 눈이 작아져 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네? 키가 커서요. 그러면 키는 크고 돈 못 벌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젊은이가 짝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시내를 그렇게 갈급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영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갈급하지 않아도 갈급한 것보다 더 자유가 있는 내 몸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팔이나 내 다리처럼 곁에가 있어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사랑? 거룩한 사랑을 하게 돼요. 거룩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언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여자 데려다 쓰고 부려먹고 일시켜먹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제사장한테 가면 배상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뱃속에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고자가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되는 수라. 이 말은 뭐냐면 책임질 수 없으면 고자가 되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책임질 수 없는 DNA를 가진 유전을 가졌으면 결혼하지 마라. 사람들의 게임을 통해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고자가 된 것이다. 네 스스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혼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이라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가져오는 신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벌써 여기서 신실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문제가 차근차근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래성이 되고 말아요. 이것의 디모데의 전체는 뭐냐면 나이 든 어머니들이 젊은 며느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이 든 아버지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 이 디모데서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나이가 많은 남자, 나 같은 남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한테 무슨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 할렐루야. 위험이 있어야 돼요. 친절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위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 위에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믿음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자기의 양심이 하이 맞아서 외식한 사람으로 거짓말한 사람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강한 믿음 속에서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모든 삶의 행태라는 것은 사랑과 인내란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70이 됐다고 그러면 70이 된 아버지처럼 아들을 완숙하기를 바라지는 안 돼요. 오늘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펜실베니아의 7세 된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자연분만과 개복분만이 있다는데 어떤 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면 나오는 입구가 이렇게 벌어지고 늘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니? 손에서 가시 하나 나온 것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설명을 하니까 그럼 엄마 나는 개복으로 나왔어요. 자연분만했어요. 그러니까 자연분만했다니까 엄마 그러고 꼭 끼안아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엄마를 이렇게 낳은 데부터 이야기가 돼. 너를 어찌 낳았던데 이 이야기부터. 이 사랑의 인내라는 거, 이 사랑하는 속에는 너희 엄마와 내가 너 사랑해서 너를 낳았는데 네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겠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IQ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IQ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도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IQ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감정의 EQ도 다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AI가 앞을 간다고 해도 AI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논을 갈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쟁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AI를 도구로 쓸 뿐이란다. 할렐루야. 트랙터가 나왔다 해도 농부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니? 트랙터를 잘 쓰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 AI의 IQ가 너를 절대 당할 수가 없단다. 이런 지혜.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다. 이건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나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단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계시지.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 많은 분들이 하면은 어머니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머니들 극히 중요한 것이 밥상머리에서 집에서 어떤 곳에서도 남의 험담을 절대 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험담을 하면 딱 막아야 돼요. 며느리 들어와서 남 험담한 것은 스탑. 우리 몫이 아니다. 절대 험담하면 안 돼. 아버지 험담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 험담하면 안 됩니다. 아들 험담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험담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험담은 안 돼. 사촌 험담해도 안 돼. 절대 남의 험담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남의 약한 면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험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술주정하면 안 되죠. 아이 낳아놓고 100일도 안 돼서 술 먹고 싶고 흔들고 싶어서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거예요. 뭐예요? 가서 흔들라고. 술 마시고. 애는 유모한테 맡겨놓고. 아이는 엄마의 품을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직업이란 몰라도. 그 선한 일들을 본받도록 어머니가 그걸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두를 감사함으로 다 은혜로 왔기 때문에, 다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전부 감사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보냈어. 너 손가락 하나가 약하니 그래, 그것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 약한 것 대신 다른 놈 4개가 더 수고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도와주라고 나를 네 곁에 놨지 않겠니? 하는 감사. 할렐루야. 어저께 어떤 분이 이야기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용변을 보셔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안 보고 침대에 있다 밖에 나갔다 오니까 실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환경인지 아시겠죠?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율 기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그걸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10년도 넘었는데요. 감사해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됩니다. 감사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리 정도로 아픈데 3번 강구했는데 안 나아지니까 이것도 은혜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TV를 떡 켜니까 요양원에서 요양 간호사가 환자를, 입원자를 밀어가지고 이 뇌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범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밥 먹이 주는 직업도 폭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다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의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재산도 넉넉하게 100억 돈 물려주고 다 물려줬잖아요. 임대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 신뢰한 것이 안타깝고 애절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살인을 해요. TV 켜면 날마다 새로운 살인 유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본인이 되게 하는 것은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남편의 발에 혀를 대고라도 해서 그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를 정말로 감동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야 돼요.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을.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남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편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대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미쓰리가 나를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먼 나라에 일하고 돌아와도 나를 이 둥지를 지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면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빨래하고 뭐 하냐 하는 거. 이거 일상에서 우리 딸내미가 딸을 낳아놓고 딸이 젖바는 딸이 변비가 생겨서 변이 안 나오다 5일 만에 변이 나오니까 손에다 변을 받아갖고 누가 응하했다 그러고 온 집을 갖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안 하는데 막 흥분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똥을 그 밤에 못 넣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경우도 은혜로 받아들인 이러한 순결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하는 것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나누어 먹고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우리가 딱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가난한 질병이라는 이 원수 앞에서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손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좋은 신랑이 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끼 안아주고 나가면 끼 안아주고. 오늘 또 우리 마누라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맨날 내가 얻어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평생 얻어먹고만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가겠구나. 요거를 생각하면 마누라는 평생 나는 뭐 해주다만 그렇게 됐네? 그게 아니고 내가 곁에 있어준 것이 고마운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남편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더 있어가지고 백마라도 타고 다니면서 먼 여자의 시장을 흙고 다닌다고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절제를 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고 가서 세상을 한번 뒤흔들 수도 있고 문 여인을 흔들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 절제는 겸손입니다. 여기 이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오만이에요. 오만하면 하나님이 부을 곳이 없어요. 은혜를 부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잔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친 것만큼 놀라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오늘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있는 이대로를 감사해보고, 이력서 쓰는 것을 감사해보세요. 쓰려고 하니까 스펙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감사하라. 스펙이 없는 것을 감사하란 말이요. 스펙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적합도를 물어요. 감정노동을 한 사람 친절할 수 있겠니? 인내가 있냐 묻는단 말이에요. 네 대학 졸업장이 뭐냐 묻지 않아요. 대학 졸업장을 묻는 것은 있어요. 아주 전문직원, 의사를 했다니 뭐 한다든지. 그런데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환자를 받을 때까지는 어느 학교 나왔냐 뭐 했냐로 하지만 환자가 치료받고 나면 결과가 어떻느냐로 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데 옮겨주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하는지 모르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남자들은 절제가 하게 되면 이 절제를 할 때 위험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절제 없는 위험은 없고 위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인내 속에서 빚어지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태어났냐? 그러면 이 땅에 놀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놀러 오라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순례객입니다. 순례객인데 놀러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감사하며 하냐?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로 잘 다듬어지는 말씀으로 빚어진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엇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고 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